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사이에서 저희가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는 사도라는 단어와 성도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사도와 성도 안에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굳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와 신실한 자는 같은 대상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존재를 한쪽에서는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라는 말, 또 하나는 같은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묘사되어서 둘이 다른 단어 같지만 같은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2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이 이제 1절하고 2절이잖아요. 1절 한번 잠깐 봐보시겠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본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바울님의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받는 유일한 통로가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의 말씀이고요. 신약으로 치면 사도의 말씀이거든요. 즉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저희는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즉 사도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나 그 진위,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염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는 것 역시도 오염되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사도 바울에게 인터뷰하듯이 질문하고, 이 질문을 이해하는 거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신저가 오염되면 메시지가 오염되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이런 거겠죠. 우린 알 수 없지만 어떤 시점에서,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떤 시점에서 부른 거죠.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게 진짜라면.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곳곳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을 보고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유심히 보면 그가 사도로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각각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삶의 덕목들이 성경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종합해서 역으로 쭉 올라가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던 사도 바울이니
그가 예수의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고전 헬라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때 요 고전 헬라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쭉 추적해 보면 예수님 시대를 관통하던 헬라 문화권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낸 사람이 있고 그 보냄에 대하여 명령에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요. 요 단어가 여러 곳곳에서 이런 의미로 또 쓰이는데 화물선 있잖아요. 장사하는 화물선. 이 화물선들이 이제 대형 선단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화물선이나 선단에 이제 그 원정 함대의 함장이나 또는 그 선단의 해외 업무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물선을 가지고 멀리 원양, 멀리 바다로 가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대표자를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왕이 보낸 사절이라는 말 또는 대사, 특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적인 의미는 정부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창고로부터 그 곡식을 배에 실어요. 그리고 그 곡식의 배에 실린 선정량, 곡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문서로 기록해져 있는 그 공식 문서. 이거 역시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도라는 사람을 보낸 권력자, 권력자의 의지와 입장을 대변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기본 의미라는 거예요. 즉 권력자의 의지와 뜻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파송된 그 지역과 또 파송된 지역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향하여 그 권력자의 의지와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의 영향력과 권위가 커지려면 그 사도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파송한 자의 권세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지역에서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한 권력자를 대표한 공공적인 존재가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출처이신 권력자 원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시라면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사도의 정체성과 근원을 결정짓는 것은 누구의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죽음의 사도 또는 어둠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정체성은 앞에 있는 말이 결정짓죠. 죽음의 사도, 어둠의 사도.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뭐 사랑의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결국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고 있느냐가 결국에 그 사도의 존재의 근원과 정체성을 규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자기 고백이에요. 의미죠. 자신의 권위의 출처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이어서 한번 보실래요?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연결됐잖아요.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신자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자,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 자신과 연결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마디로 성도라고 부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편지를 받아보던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영상으로 방금 봤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50여 개 이상의 우상들이 가득했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풍요와 또 성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특히 숭상을 했는데 이 거대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여기에 있는 성도잖아요. 즉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땅에 있는 성도였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가시적인,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정체성을 가진 일부의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무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어떤 일정 지역을 점유하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래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되고 정결한 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즉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지역에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그룹이어야 해요. 눈에 보여야 돼요. 물리적으로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되고요. 실제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면서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닮아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종합된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종합되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일정하게 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즉 다른 방식의 삶이 요청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하지만 동시에 이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타적이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종합할 수 없는 존재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종합된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배타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함과 사랑의 본질이 그들 안에서 종합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이지만 타인을 대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정신이 흘러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가 자신의 삶의 그런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50여 개의 우상들이,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원래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무역의 중심이 옮겨지다 보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의 번영을 상실했대요. 근데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 중에 하나였고 이 아데미 신전의 의리의리함과 화려함에 사람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에베소 도시를 방문했대요.
근데 여러분 도시에 방문한다는 일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숙식을 해결하겠죠. 숙식만 해결하나요? 아데미 신전 앞에 갔는데 그냥 살까요? 아니요. 수많은 신전의 물품들을 사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신전에 있는 소위 사제라고 불려지는 남사제, 여사제들과 종교적인 혼음이라고 하는 성문화들을 즐기는 여관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즉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유흥하고 또 심지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만족감이나 자기 위안도 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라스베가스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의 그 무역의 중심지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미 신전 때문에 상당 기간 에베소 도시는 그 부유함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런 도시에서 성도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렵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존재로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생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성도로서 사는 것만으로도 복음적이에요. 성도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누구에게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물리적 대상을 위해서 쓰는데 이 물리적 대상인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정체성, 비가시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태도와 방향성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신실함은 무엇이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방향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정한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방향성이 그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말하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근데 말한다고 보이나요? 아니요. 말한 만큼 그대로 살아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비가시적으로는 내적 방향성으로는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더 나아갈 질문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의 사도 바울과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연결고리, 두 그룹을 영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동일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유사한 삶의 형태가 바울에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글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서 편지를 씁니다. 즉 그들 안에 영적인 동질감이 가득한 거죠.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영적인 동질감이 깊이 연결되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삶과 성도로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에 유사성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 편지글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옥에 갇혀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또 길게는 5, 6년 후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보통 아닌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연결고리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이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감내하는 동일한 형편에 바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지라고 하는 형태로 이 편지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형태가
저희가 그냥 연애 편지 쓰기에 아무개가 아무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아니면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도시락에 넣어주는 편지, 이런 식의 사적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공문서 같은 겁니다. 공문서. 즉 그래서 이게 공적 문서로서의 어떤 법적 효력이나 공공적인 효력을 갖는 게 이 당시의 편지였어요. 즉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공적인 신뢰를 주는 공신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같이 회람되어지는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적 신뢰와 대중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이 편지가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실질적으로 목양되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 소위 목자였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영적 목양자인 바울과 성도들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편지글을 쓸 때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견실한 삶을 살아가던 이유, 목사가 앞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담당 목사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견실하게 신앙의 삶을 떠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가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게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인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과 같은 출처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되게 짤막한 글이지만 상상해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시간이 지나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보내졌던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편지글을 읽게 되겠죠. 누군가가 낭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의 견실한 삶을 쭉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이 은혜가 되는 신자가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신자가 있겠죠. 자, 그럼 은혜가 되는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신자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감동이겠죠. 은혜겠죠. 아, 맞게 가는 거구나. 온전하게 가는 게 맞구나.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도 누리고 있구나. 하지만 반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나 신자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그냥 형식적인 편지글 공적 문서에 불과하게 되겠죠. 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지 아니면 그냥 편지글의 형식적인 립 서비스든지. 자, 그러면 립 서비스라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현 상태와, 그리고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동일한 상태가 맞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야 되죠. 경험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출처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럼 출처가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역으로 진짜 예수쟁이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정체성으로부터의 동일한 신앙 고백과 그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부터의 일정한 삶의 표현 양식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비봉에 있는 성도, 향남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방향성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작동되어질 때 거기서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요 성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도, 분명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선명해질 때 경험되어지는 필연적인 영적 상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정체성이 바로 앞에 있는 사도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나중에 주일날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본성적인 성품이시고 효과, 소위 영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무엇을 우리가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필연적인 요소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죠. 도대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설교의 결론 중에 하나겠지만요.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의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이 은혜와 평강은 나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 요 1,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이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영적 효과가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꼭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도 복음 대화는 첫 번째 주제만 같이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음, 구별되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나누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뜨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성도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나의 성도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그 일상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용하는데 사실 나의 현실은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매우 소망이 넘치고 영적 유익이 풍부한 삶의 현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겠죠. 자, 이런 공존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가 예수로 정의된다는 것. 소모적인 현실에서 가라앉는 존재일지라도 반대로 소망이 넘치고 영적 유익이 풍부한 삶의 현실에 있는 나의 존재일지라도 이 두 존재 모두가 예수로 정의가 된다는 것, 예수로 규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영적 유익과 도전을 가져다 주는가,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옆으로의 질문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을 이제 저희가 오늘도 나누었고, 그리고 주일날도 동일한 말씀 안에서 이제 적용적 설교를 받게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좀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현실, 반대로 소망이 넘치고 영적 유익이 풍부한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온 질문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앞에서 요거는 주일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사실은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였거든요. 연결고리.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편지글을 믿을 수 없었다면 이 편지글은 목양서신으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옥에 갇힐 일도 없었고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목양적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역시도 이 사랑과 신뢰,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 사랑과 신뢰,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우리 가족과의 관계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꼭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이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이미 깨어진 교우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자, 근데 성경은 지금 그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그 길이 있다면 저랑 여러분은 그 길에 참여하실 건가요? 참여하실 건가? 그리고 이 길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 이루는 길이라면 현재 나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길을 올라타야만, 이 길에 참여해야만 은혜와 평강에 이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질문이죠. 무거운 질문인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 각자가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만 나누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말씀이 이제 주일날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될 텐데 두 가지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된 거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교회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이니까. 자,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는 각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가 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요게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항목에서의 질문은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지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전제는 두 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비봉교회는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인가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조금은 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다뤄서 제대로 우리 안에 좀 한번 말씀을 담아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
저희 마태 목사님께서는 예수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따라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3월 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가시적 공동체와 교회 밖으로 머물러 있는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 공동체가 공존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됨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 요소들이 잘 형성되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이 표현되는 방식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